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자. 다 같이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죠? 1장 11절인가요? 12절이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야? 오늘 이렇게 오래도록 좋은 세상 병원에도 잘 갈 수 있고 그냥 뜨뜻한 그런 겨울을 나게 해서 감사한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것은 10원짜리에 불과해요.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받은 게 진정한 감사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을 받고 권세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예수 믿는 자에게만 준 그러한 특권이요 자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옛날 마귀의 자녀답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어려서 거지 왕자와 거지인가? 제목이 그런 거지 왕자라는 그런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요. 그런데 그 소설은 왕자가 궁전에서만 있다가 너무나도 세상에 구경하고 싶어. 그래서 궁전에서 서울에 빠져나와서 구경하는 거요. 그러다 보니 어떤 거지가 가는데 자기가 또래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와 키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야, 너 나랑 옷을 바꿔 입자. 옷을 바꿔 입지요. 옷을 바꿔 입고 너 궁전으로 들어가. 궁전으로 옷을 입었으니까 궁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거리에 거지가 되는 것이죠. 이 거지가 되는 게 왕초가 야, 너 어디 갔다 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 거기서 거지 왕초니까 너희는 자식 왜 돈 벌어 오라니까 공연해 오라니까 안 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 솔직을 쫓아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다 말을 듣는 건 아니요. 도둑질 해와라. 그러면 그 왕자가 거지가 됐다고 해서 그 백성이 다 자기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담을 넘어가서 거짓을 하면서도 담을 넘어가 도둑질이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안 듣는 거지가 돼서 저는 안 그러더니 갑자기 이놈이 이상하게 진 거예요. 똑같은 그런 거지니까. 그래서 소설에 있어요. 어릴 때 아마 영화로도 나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자가 도둑질 하라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왜? 자기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서 도둑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왕자가 결국은 다시 궁으로 들어가서 참 백성이 어렵게 사는구나. 거지하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훌륭한 왕이 되었다. 이게 아마 소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인가? 오늘 그걸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1서 10장 22절에 여기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박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목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써있죠. 참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럼 참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참마음. 참마음이란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이 마음을 참마음에 진실한 참진짜잖아. 진실은 그 사람은 참 진실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참마음은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참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게 우리 마음이 참마음을 갖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거짓된 은근히 참마음과 진실한 마음의 반대는 뭘까요? 거짓된 마음이죠. 거짓말 슬슬하고 남 속이고 하는 것은 참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참마음으로 살아야. 그러면 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무슨 말인가?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나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온전한 믿음이다. 하박국 2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랬는데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정직한 사람은 그 진실함 때문에 산다. 이 소리예요. 의인은 정직한 사람이 의인이죠. 그 믿음은 뭐예요? 진실하다는 것이죠. 그 정직한 사람은 그 진실함 때문에 산다. 세상이 다 못 살아도 정직하고 진실하면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들은 다 욕심을 내고 살지만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산다는 걸 알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23절에 보면 23절 여기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오늘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닥칠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어렵고 힘든 아이고 나는 아무도 안 돌아봐. 하나님도 없어.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여기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자주 듣지만 오늘도 욥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이게 칭함을 받는 또 거부요. 대단한 거부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그 욥을 사람이 참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부지런하고 하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칭찬해야 사람은 야, 너 욥 같은 사람 봤냐? 그 사람같이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더냐? 그게 자랑을 했어요. 하루는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요. 너 어디 갔다 오냐? 세상을 두루두루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너 욥이란 사람 봤니? 예, 봤습니다. 그같이 순전한 사람 봤냐? 그래요? 아니, 그가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울타리를 쳐주고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벌을 줘봐요. 그가 뭐 마음에 순전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 좀 해봐라.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욥에게 바람이 불어오더니 불이 나는 거예요. 집이 불이 나고 들에 있던 양떼나 소떼나 낙타떼나 이런 것을 도둑들이 다 몰아가고 자기 아들, 딸이 10명인데 집이 폴싹 무너져가지고 10명 싹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욥을 시험하는 마귀가 있었어요. 근데 욥은 그렇게 오니까 뭐라고 할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나중에 그러지요. 욥은 이 재산도 다 몰아가고 몸에 병이 나가지고 악청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은 그러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은 욥에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문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사람을 단련만 하시겠느냐. 언젠가는 정경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욥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현수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한 임현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카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카나다 국적을 가지고 카나다에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는지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북한을 돌아보자. 카나다에서 북한을 돌아보기 위해서 거기에 150번 이상을 들락거렸대요. 북한을. 왜? 카나다 국적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 못 가지만 카나다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카나다 사람이라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 물품을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라면만 해도 1,500추럭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1,500추럭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한 150추럭? 15대? 15대만 가져가도 굉장히 많은 건데 그걸 1,500추럭이나 북한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나눠줬대요. 그런데 뭘 쓸데없이 그런 걸 하냐? 그 사람들 다 김일성 뭔데? 그런데 그 라면을 먹은 사람마다 그 사람들 속에 야,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구나. 라면 2개만 먹은 사람은 다 한국 팬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청성 씨가 아마 라면을 먹었을 거예요. 이번에 저 판문점에서 넘어온 그 군인 총을 5발이나 맞고도 살아난 군인.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찾아오려고 죽을 자리를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정말로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살아났죠. 그 사람이 아마 라면을 먹어봤을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잘 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라면을 갖다 주는데 그 나라 얼마나 잘 살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 노래도 들어보고 노래도 한국의 노래가 그 비디오 같은 거 들어보면 한국이 잘 사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넘어왔어. 누가? 오청성. 다 같이 오청성. 오청성이라는 사람이 넘어왔는데
그 사람도 아마 라면을 먹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수 목사는 북한에 2년 6개월 9일 동안 억류를 당했어요. 종신형을 받았어요. 종신형. 그래서 종신교화형. 그래서 땅을 파고 너무나도 몸이 지쳐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 좀 쉬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2달 동안 쉬게 해줘야 돼. 금방 그 기도 끝난 다음에. 그런데 그분이 왜 종신형을 받았을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이유는 그거예요. 김일성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 아들 김정일이 그 아들이 구세주가 아니다. 그건 사람이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라고? 국가 존엄성을 훼손한 죄, 국가 존엄성을 모독하고 훼손한 죄 때문에 그가 붙잡혀서 감옥. 그렇게 좋은 일에서도 국가 모독죄, 존엄성을 훼손한 죄는 면할 길이 없어서 거기서 붙잡혀서 감옥 종신형을 받았는데 캐나다 그 정부에서 협상을 해서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언제까지 내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을 가르쳐 줬을까? 여기에 욥기 23장 10절. 요 23장 10절 그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 교만이나 거만이나 죄악된 것을 다 빼내버리고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때가 되니까 2년 6개월 9일 되니까 그날 당장 15분 전에 나와라 해서 나왔더니 그렇게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공연히 단련하시는 게 아니야. 나를 정금같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병이 났다. 왜 병을 주실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병도 주시고 환경도 어렵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연단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중요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연단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까지든지 우리를 훈련만 하고 연단만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욥도 있지만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요셉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꿈을 꾸고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요셉은 꿈을 꾸고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 저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 10년 동안 있는데 13년을 거쳤죠. 감옥 생활까지. 그러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꿈을 꾼 지 몇 년? 13년 만에 왕 같은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기한이 13년이라는 기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루아침에 기도하면 딱 들어주는 사람도 어떤 기도는 등장 들어줘. 그런 어떤 기도는 13년이 되어서야 응답이 된 요셉이 있더라. 그 마찬가지로 아까 이면수란 목사도 2년 6개월 9일이 있어야 거기서 해방이 되더라. 그동안 자기를 낮추고 나기를 완전히 거듭나는 사람으로 만들더라. 하나님은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줘?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금방 안 이루어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버릴 게 아직도 있어. 이거 버려라. 너 아직도 속에 더러운 게 들어있구나. 그거 버려.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3년의 세월이 지나야 당장 우리는 여기에 오늘 본문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아유 기도해야 돼.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은 금방 뭐 응답해 주시나요? 그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그 이면수 목사 무슨 잘못 있어? 교회를 3,000명이나 넘겨하는 큰 교회 목사인데 그러나 그 사람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2년 6개월 9일 동안 그 중노동을 하게 하고 거기서 아무 사람과 대화도 못해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성경만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며 성경 한자 치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볼 줄 몰라도 그래요. 볼 줄 몰라도 성경을 볼 줄 몰라도 이렇게 보려고 마음을 먹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편지거든. 이게 보려고 마음을 먹어야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안 읽어져 자꾸. 그래도 읽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면수 목사는 감옥에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대요. 찬송가도 하루 종일 부르고. 그래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 기도하면 찰칵찰칵 들어요. 좋은 것만 들어줘. 그게 아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더 붙잡게 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아이고 예수 믿었다니 별것도 아니라고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을 말이요. 엄마가 때리잖아요. 그 전에 때리면은 엄마 붙잡고 엄마한테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가 있는가 하면 도망가는 애도 있어요. 도망가면 안 되지요. 엄마가 용서해주고 엄마가 붙잡고 같이 울고 하는 그런 애가 돼야 하는데 어떤 애는 도망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죽으나 사나 매달리는 거예요. 더 기도도 하고 성경도 믿어보려고 알아보려고 성경도 자꾸 보고 이거 도대체 깨달아지지도 아니야. 그래도 성경을 보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찬송을 외워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예수 그만둘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야?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세월이 간 다음에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꾸면 아이고 내가 뭐가 돼야지. 금방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은 본문 24절 또 23절인데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에 서로 돌아보아 다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서로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누가 혹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는 없는가? 어렵고 힘들어 눈물 짓는 게 아닌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너찌리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내 이웃에 가난하고 힘들어 어려워 눈물 짓는 자가 있는가? 그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위에도 없을지만 저 어떤 곳에는 참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까?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몇 년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누가 그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넜던 중장비 기사를 치어 죽게 하고 도망간 승합차 운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쫓아가서 그 승합차를 앞질러 가서 그를 잡았어요. 잡으니까 경찰에서 그 사람한테 포상을 내리는 게요. 포상을 그 몇 년 전이니까 지금 얼마나 주는 몰라도 60만 원을 줬어요. 그 돈이 내가 뭐 누구 돈 받자고 누굴 잡은 건 아니죠. 먹고 살만도 한데. 그래서 그 60만 원을 30만 원을 쪼개서 30만 원, 30만 원. 그래서 그것을 편지를 2통을 보내는 거예요. 경찰서로. 경찰서에 편지를 보내기를 그 감옥에 가 있는 분, 또 죽어서 홀로 과부가 된 분, 두 분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시오. 과부에겐 뭐라고 썼을까요? 참 어쩌다 당신 남편이 죽었는데 위로의 말이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 사람을 증오하죠. 그 사람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어쩌다 실수를 했는데 사람은 다 실수가 많으니 용서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근데 그 과부가 된 사람은 너무나도 그냥 억울하고 분통이야. 그놈을 증오하는데 누구라도 다 그렇게 어쩌다 실수하고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누구 사고 나서 사고 납니까? 어쩌다 실수로 사고 내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간 사람 있잖아요. 누구를 죽이고 감옥에 간 사람. 그 죽이고 도망가는 것은 사람이 무서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선 도망가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부인한테 편지를 냈습니다. 당신 남편이 누구를 죽이고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려운 일을 통하면 도망가고 싶은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그 남편은 얼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겠지요? 그러나 남편이 죽어서 물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 남편은 살아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위로받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오. 이렇게 편지를 2통을 보냈어요. 돈과 함께.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는 위로할 줄 알아야. 이런 사람은 이렇게 위로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위로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그놈은 죽이려면 말등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할 줄. 이 사람에게도 얼마나 괴롭겠어. 저 사람도 얼마나 괴롭겠어. 감옥에 갔거나 죽어도 과부가 됐거나 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둘 다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했는데 세상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 남을,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 같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남편이 굉장히 배기 싫어. 또 아내가 굉장히 배기 싫어. 그래도 가정을 화목하게 어쩌다 저렇게 나랑 만나서 사는가 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 자기는 지가 제일 잘나고 똑똑한 줄 알지만 맨날 가정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가정을 화목하게 언제가 웃음소리가 나고 찬양소리가 나고 웃고 즐기고 떠드는 소리가 나고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배기 싫어. 말도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가정을 웃고 즐기고 찬송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을 만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전에 누구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발소에 갔는데 그 사람만 들어갔다면 웃음소리가 나고 허허허허허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갔다면 사람들을 다 평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말 몇 마디가 그 사람을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할 줄 알아요. 그 사람, 아이고 그 사람 왔네. 아유 슬슬 도망가자. 슬슬 도망가면 안 되겠지요? 그 사람 와서 슬슬 도망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은 아유 왔어요. 서로 좋아서 웃고 즐기고 화평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 사람만 봐도 아이고 정 떨어져. 도망가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느냐. 교회는 무엇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붙돋아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뭘 해야? 지가 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자기 얘기밖에 몰라. 자기 얘기 모르고 남 숭보는데 아주 도 같았어. 남 숭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남을 숭을 보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남 숭보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남 숭보면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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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숭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어떻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남을 장점을 보고 칭찬해 줘야 하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을 잘못된 것만 보는 그 습성이 있어. 본래가.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잘못된 것만 보는 습성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며. 근데 여러분 남의 잘못된 걸 보는 습성을 고쳐가는 게 교회다. 아멘. 아멘. 남의 잘못된 것을 보는 습성을 고쳐가는 것이 교회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을 붙돋아주고 좋은 일이 무엇일까 서로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기왕에는 우리가 남을 숭을 보고 남의 어떤 약점을 그 사람도 약점 없겠어? 약점을 한번 찾아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화평하고 이런 분위기를 자꾸 가정에 웃음소리 하나도 안 나. 애들만 아니면 웃음소리가 싹 죽어버렸어. 그런 게 아니야. 두뇌 우간이 살더라도 웃음소리가 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웃음소리 나기 바랍니다. 아멘. 정 웃음소리가 안 나면 그 텔레비전에 웃기는 프로그램에서 보고서가 웃기를 바랍니다. 웃고 즐기고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시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애들이 말이요 맨날 싸우기나 하고 징징거리기나 하고 누구 어떻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이나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은 밝고 환하게 살기를 원하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밝고 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웃고 즐기고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예수 믿는다는 것들은 맨날 싸우기나 하고 누구 뭐 숭이나 보고 어떻다고 그냥 삐죽삐죽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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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자꾸 칭찬을 해줘야 하는데 부정적인 것을 보는 습성이 있어. 근데 그 습성을 고치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둘이 결혼을 하고 내가 우리 각시의 좋은 점을 매일 칭찬을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참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약점은 안 보고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하니까 자꾸 약점은 고쳐지고 좋은 점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참 당신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행복해 죽겠어. 근데 어떤 가정은 어떨까요?
내가 우리 각시의 약점을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지져서 고치도록 해야겠다. 그러면은 우리 각시가 약점이 없어지면은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냥 매일 당신 요거 하자면 요거 하나 고쳐. 또 그 있으면 하나 고쳐.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난 당신하고는 절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얘기하면은 그것이 고쳐지는 줄 알면 절대로 안 고쳐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너하고 나하고 결별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에서도 맨날 목사가 잘못한다 그러면 야단을 치면은 그 교회에 사람 안 모여. 아마 제가 자꾸 잘못하다 야단만 쳐서 우리 성도가 안 나오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의 약점을 보는 자가 아니라 남의 장점을 볼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그래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화목하게 하고 맨날 남 숭부는 그런 입술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남을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돼요. 어떤 미화원 여기에 청소부가 있어요. 그분은 마음속에 내가 맨날 이렇게 대학을 나와서 요새 대학을 나와도 청소부 하는 사람 많아요. 거기 시험 보야 들어가. 시험도 굉장히 체력도 좋아야 하고 그래서 청소부를 하는데 그래도 딴 친구들은 다 어디 가서 펜대를 잡고 말이야 공무원 하는데 자기는 미화원이 됐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안 좋겠지요. 계속 가다 보니까 마음에 참으로 마음이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참 내가 언젠가는 이 직업을 때려치워야지. 언제까지 내가 청소만 하겠어? 그래서 얼른 속에서 얼굴이 환하질 않냐. 사람이 자기 직업에 보람을 느껴야 환한데 화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울이야. 저 사람 뭐가 싸웠나? 그 보면 말이야 얼굴이 시어머니 그 묵은지 얼굴 마냥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얼굴을 보니까 얼굴 점점 펴지지 화냐고 콧노래도 불어. 그래서 저 미화원이 웬 이렇게 밝은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그 부인이 당신이 아니면 이 거리가 깨끗해지겠어. 당신이 참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세상에 이 어렵고 힘든 일 누가 짜증내서 하겠어. 당신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거리가 환한 거 아니야. 당신이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 이런 일을 하면서도 밝게 사니. 그 밝지도 않은데 밝게 사니.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그 가끔가다 그 말 하는데 그 남자는 그 소리가 아내가 나를 인정해 줘.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남을 아이고 저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가정에서 그래 남편이 자기 직업에 보람을 가져야 활기차게 그 일도 능동적으로 해서 결국은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는 거지. 에이그 저거 이렇게 하면 당신 같은 게 이렇게 언제가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 그 멸시와 무시를 집에서 부인한테 당하면 나가서도 부인한테 아니 다른 사람한테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뭐 칭찬할 게 없을까? 찾아서 칭찬해주고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네 번째로는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너희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다 같이 너희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어떨까요? 대인 기피증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과 만나기를 꺼려해요.
사람과 만나는 걸 그래서 교회도 못 나와.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사람을 안 보려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요. 창피야 부끄러워. 그래서 얼굴을 이게 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뭐가 들었냐?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우리 아들들이 자녀들이 어디 가서든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살면 좋아할까요? 우리 부모는 자식이 어디 가든지 예! 이렇게 밝고 환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자녀된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밝고 환하게 다 같이 밝고 환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얼굴이 밝고 환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늘 사람 무서워서 숨어서 이렇게 살거나 이러면 하나님 원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밝고 환하게 살까? 그래서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서로 대화도 하고 자기 고민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의 도움도 받고 또 나도 남의 도와도 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 죄를 고하며 병낫기를 기도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서로 나는 이런 잘못이 있어. 이렇게 서로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그러니까 입 딱 자기 말 안 하면 숭이 없어. 말하면. 말을 하면 숭이 잡히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서로 자기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고하고 서로 말을 하면 나는 이런 잘못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사람이 옹졸했구나. 나는 이렇게 사람이 못됐구나. 나는 이렇게 사람이 교만했구나. 사람 말하다 보니까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찾고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사람은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다 같이 사람은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은 뭐냐? 서로 왔다가 몰래 살짝 도망가는 교회가 아니고 서로 와서 어떻게 살았어? 어려움은 없었어? 같이 기도할 건 없어? 이렇게 같이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 말하다 보니까 자기 잘못이 뭔가를 알고 내 교만했구나.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 알고 비비되다 보니까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갈이 이게 산에서 깨진 자갈이 물에 있으면 오래되면 자갈이 둥글둥글해요. 그게 뭐냐? 물에 닳고 닳아서 자갈이 된 거잖아요. 그 산돌이 깨진 것이 물에 오래 씻기다 보니까 자갈이 됐잖아요. 동그란 자갈. 그것처럼 사람은 물에 늘 씻기니까 자갈이 되듯이 사람은 비비되며 살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이 자꾸 자기 대화를 고쳐가는 거예요. 내 말이 너무나도 거칠었구나. 나만 자랑을 했구나. 야, 내가 이렇게 교만하다니. 자기를 고쳐가는 게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 와서 쓸데없는 말을 처음에는 하지요. 그러다 보면은 말이 자꾸 고쳐져서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왜 솜사탕 같을까? 어떤 사람 말은 솜사탕 같아. 어떤 사람 말은 참으로 부드러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위로한 말을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모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말이 누가 들으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솜사탕 같아.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참 말이 부드럽고 참 은혜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아이고 그 사람 말끝마다 남은 알코올에만 이게 짜부댕기는 말만 하고 있잖아. 그 사람 만나기도 싫어.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을 수용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의 말이 참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 온유하라, 성경에 온유한 게 뭐예요? 온유하라는 게 온유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힘쓰기를 모여서 힘쓰다 보니까 사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오지 아닌 무슨 우울증 환자나 대인 기피증 환자처럼 숨어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자주 와서 성경도 공부하고 질문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도 하고 밝고 환하게 자기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해야 성도가 다듬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남을 위로할 줄도 모르고 격려할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라. 그 얘기요. 오늘 본문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잘난 척 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앞으로는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을 세워주는데 유능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며 격려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